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풀렸는데요. 네,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16번째 시간입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안 춥습니까? 예, 좀 틀어주십시오. 예, 틀어주시고 끄지 마시고, 앞에는 여기는 거의 시베리아입니다. 여기는 추우니까 틀어주시고, 바람이 조금 이제 좀 불편하시면 이렇게 좀 올려주시면 바람 이 방향을 조금 올려주시고, 네, 조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록펠러라는 분 잘 아시죠? 예, 아주 아주 부자고 그리고 이제 기름, 이제 그 석유 장사해서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한 사람인데, 이 사람 또 믿음이 좋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서전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자서전에 보시면 록펠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이제 이런 사연이 소개됩니다. 이제 록펠러가 젊었을 때 금광을 이제 하나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소개로 이 금광을 소개를 받게 되고, 여기에 금이 많이 묻혀져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아주 이제 좀 비싼 값에 주고 사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파도 금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광산을 어떤 사기꾼에게 속아서 이것을 사게 되었다는 것을 좀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큰일 났죠. 금이 나와야지 그것을 잘 정제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뭐 인부들 월급도 주고 뭐 이렇게 운영해 나갈 건데, 금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빚쟁이들로부터, 사채업자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 막 독촉을 받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부도의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록펠러가 이제 신앙이 좋으니까 그가 이제 폐광, 그러니까 이제 그 막 파도 나오지 않는 그 깊은 그 동굴 안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한참 막 울면서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한참 하는데, 그 마음 안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이 딱 떠오르랍니다.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이 딱 하나님 주시더랍니다. 근데 위로를 받고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 마음에 계속해서 지금 이 이제 중단된 이 땅굴을 파는 거, 이거 계속 팔아라고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말에 순종해서 기도를 마치고 광부들을 설득해가지고 광산을 더 깊게 파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금은 나오지 않았답니다. 금은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금광에서 다른 엉뚱한 것이 나왔는데 바로 석유가 터진 것이죠. 석유가 나와가지고 그 석유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미국의 대표적인 자본가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록펠러는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의 가장 무서운 병은 쉽게 포기하는 것이고, 실패하지 않는 최선의 비결은 성공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교훈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을 변론하는 이제 고발자로부터 이제 고발을 당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이제 자신의 설교를 하는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를 모르는 분이다. 왜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이 한 줄의 요약을 다양한 구약의 이제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쭉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우리는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도 오늘날 스데반이
믿었던 그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켰던 그 하나님도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거론하는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신에게 별과 같이 엄청난 자손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았지만 핵심은 그 과정마다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겼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스데반 설교의 첫 번째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결국 그를 승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시작하죠. 믿음으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물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그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갔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포기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요, 막 이렇게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땅 한 평 없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 때에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지역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죠. 그러다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누구의 집으로 가시냐 하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막 이제 예수님이 왔다는 소문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이 베드로의 집에 몰려오게 되죠. 근데 순식간에 베드로의 집이 사람들로 꽉 차게 됩니다. 예수님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생기셨나,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 밖에서 사람들이 막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에 4명의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 옵니다. 좀 고쳐달라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의 사람이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자신의 친구를, 중풍병에 걸려있는 친구를 밑으로 달아내립니다. 그 예수님이 이 광경을 보시고 마가복음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재미있는 것은 작은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가리켜 작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야. 그런데
그의 믿음을 보셨다. 이런 사람을 뭐 이렇게 참 봤을 때 뭐 큰 뭐 어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잘 사는 사람도 아니고 뭐 어떤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저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작은 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작은 자의 겉모습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 믿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믿음을 보시죠.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지붕을 뚫어서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열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늘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믿음이 부족한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고 사는 것 걱정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8장 2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풍랑이 일어나는 호숫가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늘 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늘 이렇게 믿음을 달라고 반응을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언제나 문제는 뭐냐?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문제다. 믿음이 문제다. 여러분, 이 강하고 큰 믿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참 신문을 보면, 인터넷을 보면 정말 이거 뭐 어떻게 되겠나 걱정이 참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시국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라기는 이 강하고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음으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환난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7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조상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이것이 요셉이 험난한 고난의 인생에서도 절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고 그 사실을 믿고 정말 이 어려운 나라를 참 이끌었던 지도자 한 명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아주 멋진 장면이 나오는데요.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되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냐 하면 이제
막 두려움에 떨게 되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막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한판 붙자 하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막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죠. 사울왕은 심지어 부하들에게 상금을 겁니다. 만약에 나가서 승리하면 내 딸을 주겠다. 딸을 주겠다. 그런데 누구도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세가 꺾였기 때문에. 근데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가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다윗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17장 47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승리를 이끌게 되죠. 여러분, 이 다윗이 사무엘 기자는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가 용기 있게 블레셋 장수와 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사실 하나 때문에 다윗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40년 정도 이 왕을 이제 집권을 했는데요, 단 한 번도 적군에게 패한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보시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요셉, 환난 많고 풍파 많은 이 참 고난 많은 인생 요셉과 함께 늘 함께 하셨다. 여러분, 창세기 본문 보시면 늘 함께 하셨단 말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인정을 받았죠.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억울한 감옥에서도 감옥의 죄수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 와도 오늘 말씀은 복음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한 번 택하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데요,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행복한 교회와 함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 행복한 교회를 놓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약속 붙들고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